나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리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순서를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에덴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거룩하고 복된 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려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만큼 저희들 또한 작은 생명,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다는 다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몸을 들여 아버지를 섬겨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핑계로 모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도자가 되어 열심히 뛰어다니기는커녕 너무도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아버지 앞에 헌신의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을 주시옵시며 저희들을 깨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 여정도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기쁨 속에서 은혜 가운데 봉사할 수 있는 마리아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5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여성교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여정도 회원은 14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례.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뮤트. 하나 둘 셋.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마리아 회원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때죠. 어려운 때 우리 마리아 여전도의 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특별히 우리 마리아 회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헌신. 내 몸을 드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을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고, 헌금을 많이 하면 헌신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헌신이에요. 헌금을 하는 것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것도 헌신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헌신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바로 뭘까? 그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늘 뭐랍니까? 주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2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죠. 그럼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쁜 찬양입니까? 우리 모든 죄가 해방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이렇게 춤추고 놀면 끝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방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는 예배는 기뻐하는 예배인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게 참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소나 이런 염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이 다 기뻐 받으셨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기뻐 받지 않은 적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선지서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이사야 1장 13절, 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자,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들 앞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수많은 재물을 갖고 왔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뭐였다? 그게 다 헛된 재물이었고 헛된 예배였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눈을 가려요. 하나님께서 아예 귀도 막아버립니다. 그들의 제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이런 가증한 예배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너무나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이겠습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성경을 알 만큼 안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참 열심히 드렸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구제를 많이 했었고 때가 되면 거리로 나가서 길거리에 서서 그들이 기도를 했죠.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금식하는 걸 티를 내고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뭘 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했더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저희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천국에서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가증한 제사를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헛된 재물과 헛된 예물들이 많았던 겁니다. 모두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뭐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너희 고난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자, 일단 우리의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거룩한 산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을 여러분 뭡니까? 누가 제물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 여전도회뿐만 아니죠. 우리 모든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살아있는데 자 보십시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소를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소가 난리가 나겠죠? 살아있는 염소를 그냥 태우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죽여서 배를 가르고 피를 다 뽑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어떻게? 피를 다 쏟아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산 제물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게 올바로 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지만 제물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 자체가 모순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사실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더라는 거예요. 보시 잘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겉모양은 살아있습니다만 여러분 일상이 항상 내가 고백하는 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는 바로 보다 하나님 저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못 박혔잖아요. 여기에 누구도 같이 못 박힌 겁니까? 나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자아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예수님이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오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중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심에 거룩한 산제물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여러분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이시지만 저 십자가에 우리도 달려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만이 재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뭘 날마다 죽어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내 안에 육체적인 욕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죄를 따라가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를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죽는 영혼. 그래서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에덴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한편의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일까?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 그렇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예배는 꼭 예배 가운데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는 참 잘 드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보면요, 오전 예배 드리지, 오후 예배 드리지, 또 새벽마다 예배 드리지, 금요기도회 드리지, 수요기도회 드리지, 참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게 있어야만이 뭐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두 개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의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예배. 그게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겠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것 같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몸은 편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몸은 편해지고 과학기술은 발달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십시오. 그때는 교회만 세워놓으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개척했던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큰 교회들이 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개척하면 되진 않아. 사람들이 오들 않습니다. 그때는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았어요. 교회하면 그래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하면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세상이 뭐하고 있다? 악해져 가고 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세상은 앞으로 더 하나님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이제는 편해질 대로 편해졌어요. 자기 편한 대로 돈 많이 벌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는 대중문화라고 그러죠. 우리 대중문화, 드라마, 대중영화, 미디어 이런 것들 보면요, 이 시대를 방영을 하는데 복음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하여서 직업관, 결혼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바꿔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거 정말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요, 적당히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문화이고요. 주말이면요,
가족들끼리 놀러 다니는 게 이 땅의 문화가 되었었고요.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오늘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시대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시대를 거스르면서요. 핸드폰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야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움직여요. 대한민국에 아주 뛰어난 문화가 있습니다. K-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면요, 저게 뭐야? 젊은 남자, 여자 청년들이 막 그 춤을 추고 막 국물에 맞춰서 막 댄스를 하고 그렇습니다. 춤 자체가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화, K-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런 댄스, 저런 음악,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하나님을 전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걱정이 돼요. 그런 K-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반하는 문화는 아닌가. 미국에는요, CCM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큰 음악 장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K-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장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이미 뭐 유럽과 미국은요, 동성애 나라가 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도 빠르게 지금 동성애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세계 전체 나라의 추세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기독교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막아두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막 그런 문화가 싸우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막아야 되겠죠. 우리는 아직 지방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감이 없어요. 서울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본받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더라는 거예요. 장차 기독교는 이제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그런 사탄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인가 말 것인가, 성경에 반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 세속적인 문화를 교회는 어떻게 방어해낼 것인가, 이게 장차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이 새롭게 해야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지저분한 마음들이 많아요. 이것도 관심 가지고 저것도 관심 가져야 때가 많아요. 마음을 새로워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갖 죄들이 온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좀 비춰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연 나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집중되어 있는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왕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해도 사울 왕은 교만하여서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마리아 여성교 우리 회원님들 안에 정말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몸을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따라갈 겁니까? 내 몸이 편한 대로 살 겁니까? 내 몸이 편한 대로 살면 그게 헌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것.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손해도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헌신 아니에요.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재정이 들어가고, 내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가 손해를 봐도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나중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근데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다? 분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기준을 잡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확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분별의 기준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가? 내가 지금 감사하는가? 혹시 내 안에 지금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유난히 더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유난히 또 얼굴이 어두운 분이 계셔요. 원래 타고나기를 좀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타고나신 분도 있고 성격 자체가 밝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과 상관은 천성적으로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상금에 당첨돼가지고 100만 원이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안 기뻐요? 1000만 원 생기면 어때요? 더 기뻐요. 기쁘잖아요. 하다못해 돈이 생겨도 기뻐요. 근데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고요. 명예로도 못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때 거기를 나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기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받은 복이 많아서 그런가 그 기쁨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로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일어난다? 감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참 날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자기 전에 감사의 제목을 3가지씩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과 만나서 행복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진정으로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를 따져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별로 감사한 것 같지 않은데 그게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하나 둘 따져보기 시작하면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상당히 멍청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알려줘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나는 기쁜 사람이야. 나는 감사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우리 뇌를 뭐 해야만 해? 자극을 줬을 때 우리가 진짜 기쁜 사람이 되고 진짜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뇌는 또 아주 멍청하기도 해요.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우리 뇌는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그 남편이 나를 그래가지고 30년 지난 얘기도 꺼낸다니까요. 우리 뇌는 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참 멍청한 것 같으면서도 참 똑똑한 게 우리 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꼭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감사와 기쁨은 또 금방 잊어버리고, 상처받았던 것은 그렇게 안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헌신이라는 게 뭔가 주님의 뜻대로 좀 감사하면서 좀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진짜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계셔요. 나를 위해 기도. 저도 저를 위해 기도해요. 당연히 내가 먼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죠. 왜? 내가 기도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니 뭔 기도를 그렇게 해요. 뭐 나중에 이제 항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됩니다만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면 그건 감사한 건데 저 사람이 알든 모르든 나는 저 사람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알든 모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저분의 기도가 나에게 이렇게 영적인 도움이 되었구나. 저분의 희생의 기도, 헌신의 기도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 예전도 회원분들 어쩌면은요 가장 왕성했던 시기들은 다 지났잖아요. 젊은 청정년의 시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님 앞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내 민족 내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져가지고요 좀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작은 영혼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의 제목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기도도 별로 안 해. 이게 분명한 거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 재물이 투영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재물이 드려지는 그런 헌신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기뻐하시기 바라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일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리아,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거룩한
여인입니까? 이 마리아, 예수님을 품었던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안에 누구를 품고? 성령님을 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품고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 혼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 안에 영적으로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반성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우리 에덴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늘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들인데 453장 드리시겠습니다. 45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마리아 여전도회를 통하여 또한 여러 성도들 모두가 다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작은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많이 내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너무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만 우리가 잘 보이려고
많은 것을 일부러 내려고 하는 것도 주님 앞에 옳지 않는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생활이 풍족한데 너무 인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성심 성의를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리아 헌신 예배를 참여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참여해 주신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방이 이번 주까지 공식적인 우리 계획대로는 마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주보 참조하시고 우리 남보배 집사님이 29일 날 수술에 들어가는데 염려스럽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마리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리아 전도회를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리아 전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리아 전도회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보배 집사님 수술 앞두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같이 한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마리아 여전도회 하나님 회장이야 모든 임원들 가운데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여전도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같이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 의와 진리가 평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여전도회를 아버지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거룩한 자로서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거룩한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에덴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